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분깃을 받고 그 분깃을 분인나에게는 하나를 준다면 그 한나에게는 한나 분인나보다 갑절의 것을 주었습니다. 한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임신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인나가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질투하고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생각으로는 결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 시간과 그때를 고통으로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인나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 뜻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러한 시간과 사건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은 그 분인나의 멸시와 그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은 나의 입장에서는 그거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워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고난과 고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다음 단계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곧장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로운데 옆에서 그 적수인 분인나까지 한나를 격분시켰기에 한나는 다들 먹고 마시고 있을 때 먹고 마시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분인날을 통하여 괴롭게 하신 것은 바로 한나의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찾아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곧장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레마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레마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마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 갑니다. 하나는 고통과 기도 가운데 결국 아들 사무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사무엘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우리 13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보면 우리 14절 말씀을 볼까요?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사방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한나의 고통의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얻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귀히 사용하십니다. 한나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여 위대한 사무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나처럼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향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도대체 주고 싶어 하십니까?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배우자와 학벌? 우리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내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저희 어머니께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유산입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나의 일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한나처럼 어머니의 기도로 저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다른 것을 잔뜩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힘도 믿음입니다. 죄를 이길 힘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이룰 능력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기도로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닥치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레마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보고 바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낍니다. 왜 안 주세요? 그런데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나에게 있는 나의 육의 소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레마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마의 기도는 기도조차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이 기도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하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레마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받습니다. 노대에 달린 뱀을 봤던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그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나처럼 나를 괴롭히는 분인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지금도 나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언제까지 우리가 그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버티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언제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옆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야 되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이 삶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의 자녀를 사무엘로 키우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직 하나님의 때요 카이로스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존중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교회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